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이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저 그냥 조용히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기습을 해왔습니다. 공격해오다 보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패하여 도망치고 말았죠. 이것이 블레셋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어제 살폈던 내용이죠. 이에 다시 2차 침공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참여했다가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침공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1차 때보다는 더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병력과 또 여러 가지 계략이나 책략들을 준비하여서 아마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지금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냈다고 사탄이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 하는 내내 이러한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3번의 시험은 단지 횟수로 3번이라기보다는 3번 외에 무수한 시험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님의 앞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무수한 시험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서 승리하였다 자만할 일도 아니고,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또다시 우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시험이 어느 정도의 수위가 있는 시험일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오늘 블레셋이 2차 침공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겼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훨씬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이미 승리를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메웠습니다. 이때 다윗 역시 그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블레셋 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2차 진공 때도 다윗은 변함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들이 더 많은 숫자가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귀한 어떤 신앙의 공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쉽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것이 학습이 되면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학습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삶에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는 머리가 아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교회 가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그 시간이 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돼 하지 않아도. 왜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어떤 주를 향한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생각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을 뿜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알아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올라가라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2차 침공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도 만만의 준비를 다 하였겠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의 계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저들을 정면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회에서 기습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도 아마 생각하지 못한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먼저 공격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방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자 이러한 계략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행군에 가는 블레셋 군대의 뒤를 기습 공격을 하였더니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다윗이 그 계책과 함께 용사들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올지라도 혹은 철저한 계략이나 어떤 책략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상히 살피게 됩니다. 이것저것 그들이 살피고 다 정찰을 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들이 어떤 성읍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 성읍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 초롱성과 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요새들을 보게 하시고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을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걸까요? 이들이 정탐 아닌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셨다라고 봅니다. 요새와 그 거인들을 보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도 내 말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정탐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러한 성읍과 거인과 같은 강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그 초라함, 연약함, 그래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나 혹은 맞서야 될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두 손을 더불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눈으로 보든지 생각하든지 느끼든지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는 그러면 못 이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적들은 우리의 앞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 앞에 막아서는 어떠한 것이 그들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한숨 나오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그냥 시달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2차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1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승리,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그저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하지,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압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잘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능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배이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삶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고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하게 세우신 직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를 향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교회에서 교회를 잘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사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유원주까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같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
또다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끊임없이